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하늘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개역 성경으로 해가지고 다시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 나누어 받은 땅의 남쪽 경계는 여리고의 요단 강에서부터 여리고의 샘 동편에 이르고 여리고에서부터 베델 산간 지방으로 올라가는 광야에 이른다. 그리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아렉 사람의 경계선을 지나 아다롯에 이른다. 서쪽으로는 야블렛 사람의 경계선으로 내려가서 아래쪽 베토론 경계선을 지나 게셀에 이르고 그 끝은 지중해에 미친다. 요셉의 자손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지역을 유산으로 받았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성경 본문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특별히 요셉 자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공동으로 받게 되는 땅이 어디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참 주어진 본문에 따라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어떨 땐 참 어렵기도 하고 또 의외로 또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처음에 애굽에 가서 살게 됐었습니까? 가나안에 살았던 야곱이 노년의 아들 요셉을 얻었는데 그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또 시기한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기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이 갖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받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들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섬겼던 그 요셉이 그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만민이 알게 되고 또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인 것을 인정받아서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었고 또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살았던 그 땅까지도 아주 극심한 기근에 가뭄에 처하게 되면서 곡식을 사러 그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 땅으로 애굽 땅으로 오게 되지요. 그 후에 요셉의 초청으로 이제 온 가족이 그 가문이 다 대이동을 해서 애굽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요셉도 죽고 요셉의 형제들도 다 죽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은 후 이제는 요셉이라는 그 훌륭한 총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도 잊어버리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가만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천덕꾸러기 같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사람은 많고, 그래서 그 뒤로는 정말 요셉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으로 이렇게 대우를 받았던 것들이 아니라 갖은 노역에 시달리고 또 온갖 억압을 받고 모진 순환을 받고 종살을 하다가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다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또 그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또 7년여의 그 정복 전쟁을 마치고 드디어 땅 분배를 받고 정착을 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한창 인기를 끌었던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전 미국에 있을 때 참 재밌게 봤던 것 같은데 한 5년 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정확한 제목은 쓸쓸하고 찬란하신 도깨비였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그 배우 공유라는 배우가 나오는 배우가 그 김신 장군을 역할을 하는데요. 그 김신 장군이 도깨비였습니다. 김신 장군은 워낙에는 고려 후기의 무신인데 정말 고려를 위해서 온 몸을 다해서 싸우고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음모로 인해서 아주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김신 장군은 그 억울함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으나 죽을 수 없는 그런 불멸의 신과 같은 존재 도깨비가 됩니다. 도깨비 신부를 만나야지만 본인 몸에 박힌 그 칼을 뺨으로 그때야 이제 비로소 죽게 되는 그런 재미난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도깨비가 된 김신 장군은 스스로는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뒤로 고려 장수로 죽임을 당했던 그 나이 그대로, 그러니까
도깨비 신부를 만나지 못하면 그냥 계속 살아야 되니까 고려 후기 무신이었는데 조선시대, 조선왕조 500년이었지 않습니까? 500년의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뭐 한국전쟁,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막 급부상하는 그 시대를 오롯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겪어냅니다. 도깨비 신부를 못 만나고. 그래서 이제 현재 일은 그 모습으로 이제 드라마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한 900년이 넘는 900살. 남들은 이제 뭐 그렇게 살고 싶을 수 있지만 본인은 어떻게 보면 본인만 죽지 않고 본인이 만난 사람들이 다 아기가 태어나는 걸 보고 그 아이가 다시 죽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친해지고 해도 다 또 죽고 또 나고 이런 모습을 900년 동안 그거를 견디면서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도깨비였습니다. 그 도깨비 또 신부를 운명 같은 신부를 만난다고 해도 슬픈 운명이죠. 만나서 그 도깨비 신부가 칼을 뽑아줘야만 본인은 이제 죽는. 그러면 이제 또 도깨비 신부와 이별을 하는 이런 뭐 내용이었습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긴 하지만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도깨비 드라마를 가끔씩 생각해 보곤 합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이 100년 안팎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 세대, 두 세대가 가고 또 그 다음 세대가 되면 이전 세대는 본 적도 없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할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참 그립고 보고 싶고 그 음성과 모습까지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바로 제 밑에 있는 제 자녀들은 저희 할머니를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희 할머니 또한 제 자녀들은 뭐 보지도 못하셨고 또 이 자녀들이 또 자식을 낳고 뭐 자식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저도 또 어느 세대까지 그 자손들을 볼 수 있을지는 뭐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 드라마 도깨비에 나온 그 김신 장군이 불멸의 신이 되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다 세상을 떠나가는 것을 본인은 다 보았고 그 뭐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다 간직한 채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 과거의 어느 때 이전은 아무도 본 적도 없고 기억하지도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 그 하나님은 이 도깨비와 같이 나는 알지도 못하던 우리 부모님의 어린 시절들도 다 하나님은 보셨고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셨던 그 기도 제목들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 할머니가 또 할아버지 때문에 막 힘드셨던 것들도 다 아시고 하나님께 그래서 무릎 꿇고 하셨던 기도도 다 들으셨고 그리고 저도 기억하지 못하고 본 적도 없는 제 증조 할머니의 삶도 다 아시고 그 증조 할머니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도 하나님은 다 들으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진으로도 남지 않은 그런 증조 할머니 그 또 윗세대 분들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분들의 삶과 인생과 신앙과 기도 저는 모르지만 어떤 때는 그 조상님들 저희 할머니 또 증조 할머니 그분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져서 지금의 제가 여기 서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 또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합니다. 아마 예담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 중에는 우리 교회 처음 세워졌을 때 말이야 뭐 이러면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또 계셔요.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하셔요. 그때 누가 뭘 헌물을 하셨었고 또 좀 시대를 지나서 어느 해에 누구랑 누구 교회를 다녔었는데 왜 지금은 안 다니고 아니면 돌아가셨고 그리고 어느 해 성탄절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누가 정말 재밌었고 그리고 뭐 어느 때는 어느 선교회가 뭘 했는데 그때 그 또 위원회 누가 진짜 열심히 쉬었는데 이러면서 교회의 역사와 역사 속에 지나갔던 분들에 대한 기억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나간 시절과 떠나간 사람들을 추억하면 참 아련해지는 것도 있고 또 그립기도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네 인생들 또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역사도 다 아시고 기억하시는 것도 그런 마음이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참 외로우시겠다 이런 생각도 또 들어요. 오늘 읽은 요셉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손에게 땅을 분배하는 말씀을 읽으며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다른 형제의 2배 몫을 주었던 야곱의 유언 축복을 생각해 봤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도 벌써 죽었고 요셉도 죽었고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른 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본인이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이렇게 약속을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에이 하나님 그때 그렇게 해놓고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할 사람도 사실 아무도 없고 그걸 기억하는 조상들도 없으니 서운할 자손들도 없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세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필코 지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받은 기업까지 합하면 요셉 자손들은 다른 지파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광활한 땅을 기업으로 할당받았습니다. 요셉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나서 또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려고 했던 원수 같은 형들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쓰임 받는 것임을 놀라운 고백을 했던 이런 신앙의 선조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요셉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아들들에게까지 축복의 대열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가족을 기근에서 구한 요셉의 공로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저의 가정의 얘기를 가문의 이야기를 하게 돼서 좀 죄송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신앙과 또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드리셨던 기도로 지금 이런 복을 받는구나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안일 목사님도 어려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를 위해 집까지 팔아가면서 교회 건축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어른들 지금도 또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어른들의 신앙과 기도로 또 그 헌신과 섬김으로 지금 이렇게 아무 공로도 없는 저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또 나누곤 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하나님을 안 믿는 가정에 시집 오셔서 또 할아버지는 술도 좋아하시고 사람도 좋아하시고 뭐 이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와 사시면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할머니가 신앙을 붙잡으셨고 또 자식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셨고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할머니가 살아오신 세월들이 그 시간들이 참으로 고달프고 힘드셨지만 늘 찬양이 끊이지 않으셨고 기도하셨던 권사님이셨습니다. 할아버지도 결국에는 할머니의 기도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이미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저도 세어보니까 한 20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곁으로 벌써 가셨지만
하나님 후손, 할머니 후손 가운데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안수를 받은 거고 저까지 포함해서 14명의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10명의 자녀들을 낳으셨는데 그 자녀들 세대, 그 밑 세대까지 하니까 이제 저희 부부 이렇게 목사님 하면 14명입니다. 무슨 기도를 얼마나 하셨길래 이렇게 또 목사님이 많은, 뭐 목사님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또 많이 낳으셨다 보니까 이제 신앙의 자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너무나 아쉽게도 할머니가 이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당신의 자손들에게 좀 기업으로 땅도 좀 물려주시고 그런 기도도 하면 참 좋으셨을 텐데 땅은 한 평도 없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열심히도 사랑하셨고 또 늘 기도하셨던 신앙의 본을 물려주셨기에 그 자손들이 뭐 대단하게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다거나 뭐 부자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세대를 살아가고 또 이 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아등바등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갈지도 모르겠지만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하나님은 그 긴 시간 중에 점처럼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잠깐 머물다가 사라질 먼지 같은 우리네 인생까지도 하나하나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때때로 제 인생 전체를 만약에 담아놓은 CCTV가 있다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제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을 찍어놓은 필름이 있어서 이 성경의 요셉 이야기를 보듯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막 탈출해서 막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 정복하고 지금 막 땅 분배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생생한 모습으로 이렇게 읽듯이 제 삶을 담아놓은 이런 화면이 하나님이랑 이렇게 같이 보면서 야, 너 이때 참 잘했다 이러면서 칭찬도 받고 아이고 저 때는 왜 그랬냐 이러면서 좀 혼나기도 하고 그리고 아유 저 때는 정말 힘들었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고 이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돌봐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에도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내가 정해놓은 때, 내가 생각하는 방법 이것은 아니더라도 그보다 훨씬 좋은 때 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생명으로 또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기도로 숨쉬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